제가 일할 때 들어와서 사무엘상 1장부터서 이렇게 쭉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보면요, 엘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둘 있었어요. 하나는 빌나요, 하나는 한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대신 빌나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가정에 평화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한나 남편 엘가나는 내가 10사람, 10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는데 그렇게 고민하는다. 그러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늘을 창조를 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향해서 또 남자들,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교단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교단은요, 날 때까지 난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근데 날 때까지 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교척교회라고 또 교회가 오래됐다 할지라도 성수자 그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언제가 제가 아침에 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12이에요. 그리고 근데 보니까 목사님 같으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주일학교 안에 12명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가 소망 있는 교회죠. 또 가라고 해도 안 가라 애들이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나 여기 안 나와. 그럴 아이도 있기는 있는데 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 아들 하나 뒀는데요. 한참 이제 사춘기 되랄까 교회를 다른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저기 아이들 전부 다 주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를 좀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요. 그래도 언젠가는 그 아이는 우리 교회에 올라와야 하네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면은 임신을 많이 해서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 저절로 10명만 넘어도요, 성도 10명만 큰 거고요, 주일학교 10명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 이제 한나가 기도했는데 엘리라고 하는 그 당시 제사장이 나오죠. 여자여, 그만 취해 있어라. 언제까지 취했겠냐고 엘리 제사장이 얘기했었을 때 그 한나가 그랬어요. 나는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이 어려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줬잖아요. 야, 하나님 얘기를 들으셨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내려가서 남편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죠. 그런데 다른 때 제사를 지러 올라가도 한나와 사무엘은 안 갔어요. 그래서 한나가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자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데려가서 바치겠습니다. 근데 한나가 서운했어요. 만약에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당신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소원은요 꼭 필요할 때 하십시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자녀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사업이 제대로 안 될 때, 이럴 때 소원을 하긴 하되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서 주의 종 되는 사람들한테도 나는 목회하면서 야, 너 주의 종 되라 그런 소원하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본 적이 있고 와왔더라고요.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80이 넘으셨는데 평택분인데 그 당시에는요 목사가 분이 없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는. 지금도 목회가 없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70년 전 얘기니까 목사들이 없어가지고 누가 설교했느냐.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도 젊었는데 어렸는데 예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도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설교했는데 이 교만함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학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신학교 들어갈 자격이 안 돼요. 그래도 초등학교밖에 초등학교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전에는 중학교만 졸업해도요 신학교 입학시켰거든요. 근데 이분은 중학교를 안 갔거든요. 그런데 늘 자기가 주인님이 되겠다고 소원했다고 해서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부인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당신이 소원했다면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서 지금 80이 넘어섰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가정의 평온치를 못해요. 다 따라합시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어디나 가정이 눌러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가정을 천국을 눌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또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 못했으니까 자기한테는 신앙 공부시켜서 주여되고 시키겠다. 근데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 가서 뭐 신앙을 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한세대학교 들어가서 신앙을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했는지 뭐 교회에서 하는 신앙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남이 뭐 저기 그거 절차를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여러분 소원은 필요한 거지만 함부로 소원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소원한 것을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제 갖다 바쳤죠. 근데 한나는 다른 아이를 원치 않았어요. 사무엘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한나를 축복하셔서 여자도 낳게 하시고 아들도 낳게 하셔서 참 부유한 가정이 됐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사무엘은 성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잘 듣지도 못하고 아마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자식들이 아버지가 주의 종인데 교회에서 올라오는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상에 말씀드렸듯이 그 여인들과 성전 안에서 동침하고 이딴 짓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한테 그랬어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라. 아버지가 권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의 권위가 없었던지 그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요, 한국의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요, 땅에 떨어지는 상태라고 하는 가은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새마을버스를 타고 가는데 교회 권사님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밥을 얻어먹어야 될 나이가 됐는데 얻어먹기는 고사하고 해줘야 될 입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들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아들이 없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그 동생들은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만 있는데 나도 며느리가 그렇게 무섭대요. 사랑하는 아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남편의 권위가 살 수 있도록 부인들은 그렇게 노력하시고
자식들도 그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우리 학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요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무능한 분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 무릎 꿇는 분이 직접 우리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서 그 시어머니도 그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차 목사님이신가? 전도사에 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사입니다. 아내가 사는 동안에 무릎 꿇은 적 있습니까? 나도 없는데 뭐. 그래 내가 그 소리를 깜짝 놀랐어요. 그 시아버지가요, 뭐 부인을 4사람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진짜 시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첩이 4이야. 그런데도 그 부인 되는 분이요, 그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요즘에 애새끼들도 부모 앞에서 무릎 잘 안 꿇잖아요. 나는 그 말씀 드리지 않겠어요. 우리 학우들 가정에는요, 가문을 빛낼 수 있기를 바라고, 가장의 권위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무섭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식들. 나를 그렇게 존경할 만한 부모가 돼야죠. 할렐루야. 부모가 밤낮 술이나 먹고 즐거운 술이나 마누라나 두드러 패고 살림이나 부시는 사람 권위 있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 친다고 권위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모범을 보일 때, 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돼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처럼 돼야 되겠다. 물론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요. 그런데 한동안 무릎을 안 꿇으셨대요. 그분이. 그랬더니 아들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왜 요즘에 무릎 안 꿇어? 아들들이 그래요. 근데요, 그 아들들 말을 듣고서 어떻게 알고 왔어요?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분의 생각에서 내가 아이들 말 안 듣다가 내가 이제 늙었을 때 아이들 말할 때 엄마도 뭐 그러던데 그래서 그게 두렵다기보다는 그래서 무릎 꿇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걸 새롭게 봤어요. 여자분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애편애들이 남편 못 잡아먹어서 저기죠. 그래봤자 자기 왕하고 살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인하고 살면 하인이 되는 거야. 내 남편을 왕같이 모시면 여자들은 자동적으로 왕비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권위를 세워주면 내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못하죠. 애비인지 자녀가 자녀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을 중요시 여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 이제 사무엘이 그래서 잠을 자는데 자기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사무엘 아직 어리니까 엘리에셀을 부른 줄 알고 달려갔어요. 근데 엘리에셀을 부른 적이 없어요. 또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럽니다. 또 가서 선생님 날 불러서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에게 그렇게만 잘하면요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스승의 뭘로 밥 잡는다? 그림에다 그림 여러분들 학생 놈새끼가 자기 담임 선생님을 패는 시대가 됐습니다. 잘 살면 뭐 하겠어요? 공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나는 그래서 사람의 인성을 잘 해야 된다. 회사에서 사람을
학교에서 인성 보고 와야지 실력은 그가지고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착한 인성을 가진 사람은요 나쁜 거 하지 않습니다. 머리만 좋을 줄 아는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사장도 속여가지고서 그 회사를 문 닫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또 보니까 갔어요. 그때 엘리사가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저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를 부를 때 오늘 여기 부모님 말씀 같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0절 말씀이요. 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조용히 듣겠나이다. 아멘. 선생의 말들을 잘 듣는 사무엘이었어요. 인간이 제대로 되면 부모님 말씀, 나는 그래요. 부모님 말씀에 예수 믿는 문제를 아니라면 무조건 부모님께 순종하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세 분 계시잖아요. 나를 낳아준 물순의 아버지. 근데 성경에는 그 아버지가 가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다. 그리고 전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 일을 다 못해줘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제일 섬기고 그 다음에 나를 낳아준 부모 그리고 영적인 목회자 그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복된 자들은 있습니다. 엘리가 말했을 때 사무엘이 아유 저 노인 말이야 나이 많이 먹더니 너 목회가 들었나? 하나님이 부른다요. 자기가 몸속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귀를 잘 기울이고 영분별의 연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교단을 옮기라고. 자기가 옮기고 싶고 옮겼다고 그러지 무슨 놈은 하나님이 똑같은 교단인데 하나님 교단 옮기라고 하셨겠어요? 나는 그런 소리 안 들어봤으니까 나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을 고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이게 열심히 다니다가 저 권사하는 걸 배기 싫어서 나 이게 안 나와.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천벌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 안 만나면 지옥 가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야 한국의 교인들이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끔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라고 천벌을 더 만들어야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고민거리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성도끼리, 형제끼리, 친구끼리 얽매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끼리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었어요. 누구를 원망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제단의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은 그 앞에 두고 가서 뭐하고 와서 드리라고 그랬죠? 화해하고. 할렐루야. 근데 부모가 하나 안 된다면 이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가 하나 안 된다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늘 그러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려고 나에게는 아무런 원수도 없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야, 그 목사 말이야. 나를 공격에 빠뜨려? 두고 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 사람들 나는 전부 다 나를 해코지 하고 잔다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때 이제 말합니다. 다시 왔었을 때 엘리제석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내게 얘기해다오. 좋지 않은 말 들었잖아요. 하나님. 엘리의 제사장의 증인들 심판의 말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들려주셨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을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 숨기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치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라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도 안 돼요. 빼도 안 돼요. 그대로 들려주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로 안 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안 믿는 자에게 똑같은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공기값을 계산하면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 그 복 안 주시니까 주셔요. 그러게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난 그날이 결혼은 하는 날이에요. 심판할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말씀같이 하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왜 죽기를 싫어하면서 영원히 살 길을 주신 예수님 길과 죄와 생명의 예수님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 들어본 분은 계실 거와 안 들어본 분은 계실 텐데 예수님과 어머니와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장치집에 빠져서는 안 될 술인데 손님이 예상예로 온 것 같아요. 근데 또 술만 좋아하는 사람이 왔는지 술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날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머니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가 하이드를 말했어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 말씀을 듣고 나서 항아리 갖다 물을 채우라. 채웠습니다. 따다 주어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들이요 아주 너무나 맛있는 술을 먹게 되니까 주입집을 불러가지고 내가 많은 잔치를 다녀봤지만 다른 포마로 좋은 포도주 내고 그 다음에는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집은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그만 생각했어요. 아니 물을 갖다 부었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됐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는 그 제자들이요 순종할 때 아마 그거 갖다 부을 때도 안 되더라고요.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뜨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등에 앉지 않으십니까? 결론은 뭡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해라 하는 말씀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되는 기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너를 부르거든 주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는 이런 자세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여서 더더 이 10년 전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나가 그간 사람 동안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학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시간 되면은요,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우리 학생들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어떻게 당신은 전 앞에 오시게 됐나요? 언제 사명받았나요? 그대로 우리가 1박 2일 할 때는 또 저렇게 시켰거나 일하는데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느냐? 어떻게 신학을 오게 되느냐? 그래서 어렸을 때 나는 이런 일정을 했습니다. 내가 신학 오기 전에 이런 것을 처음 해서 내가 신학하기로 마음먹고 주님 나라 부르심에 합심해 내가 순종한 겁니다. 이런 좋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름다운 마음의 자신을 살아가는 우리 학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서를 기도할